오늘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다곤 옆에 놓여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챙겨온 여호와의 궤를 그들은 다곤 옆에 두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양새가 되지요. 이 모양은 마치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그 양옆에 도열하듯,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긴 블레셋의 신 다곤이 왕좌를 차지하고 그 옆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쁨으로 한껏 들떠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자리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 날을 맞게 되지요. 승리의 날 이후 이튿날이 되어서 아스돗의 사람들은 일찍이 일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맞이하게 돼요. 여호와의 궤 옆에 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할 다곤이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얼굴을 조아리듯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것이죠. 이에 놀란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서 원래의 자리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다음 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다곤 신전에 또 여느 때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또다시 어제와 똑같이 다곤이 엎어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이번에는 심지어 그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두 손이 끊어지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결코 스스로 움직이거나 무엇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리고 땅에 얼굴이 닿아 있지만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다곤의 실체이지요. 그리고 잘려져 나간 머리와 두 손은 사람이 만든 우상인 다곤이 생각할 머리도 없고 행할 손도 없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그 모습 그대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도움으로 일으켜 세워질 필요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지고 머리와 두 손이 잘려진 다곤과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있는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무엘상 5장에서 이렇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신이며 누가 우상인지 여기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누가 인격체이고 누가 공의 품에 지나지 않은지 여기서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상이며 공의 품인 다곤의 두 손을 잘랐고 출애굽의 재앙처럼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엄중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아스돗 사람들이 겪으면서 그들 안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곤이 진짜 신이긴 신인 것인가? 그리고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이 두 개의 의심은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의 사실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결론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긴 전쟁의 승리자요, 또 정복자였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승리로 되려 위기에 처한 이 아이러니, 이 역설 가운데 블레셋은 지금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이 모든 재앙들 가운데 다곤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수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블레셋에게 이제 여호와의 궤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전리품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이 된 것이죠. 마치 폭탄을 돌리듯 그렇게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법궤를 계속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호와의 손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이곳으로 계속 옮기게 되지만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결과만을 이어지는 모든 성읍들에서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면 옮길수록 다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블레셋의 모든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은 이 모든 일을 겪은 이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후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바로처럼 블레셋은 지금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자발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부르짖게 되고 또 사무엘상 5장 12절에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죠. 포로된 하나님의 궤는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몰래 탈옥하는 죄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면하여서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되는 왕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일하십니다. 마치 출애굽의 여정에서 다시 잡힐까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는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자유인이 되어 가나안을 향해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사탄의 가장 큰 능력의 한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어가 그것을 부활로 뒤집어내신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모든 상황을 스스로 뒤집어내십니다. 이미 전쟁은 패배로 끝났고 더 이상의 전투는 없지요. 그러나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십니다. 바다의 끝에서 바다가 뒤집혀 또 다른 바다가 시작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서 죽음의 끝에서
판을 뒤집어 생명을 만들어내듯 그렇게 다곤신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든 희망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를 낳게 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가봇을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출생하게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판을 뒤집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필요의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필요가 있으니 이런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필요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대한 요청은 끊임없는 간구로 이어지고, 또 늦어지는 응답에 대한 실망과 혹시 모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들은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은 결국 실력을 쌓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게 실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겠으며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스스로 판을 뒤집으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말이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아닌 존재로 살 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이 먹고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역할을 찾고 또 필요를 이야기하죠. 역할을 이야기하고 쓸모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5장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와 자식 간에 밤낮 아버지 무엇 필요하세요? 아들아 무엇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면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딸아 나 이거 필요하다 라고 매번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필요만을 묻고 요구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말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말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가 되어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최고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기 위한 것,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한 나머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게 됩니다. 존재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역할입니다.
존재가 먼저고 필요는 그 다음이에요. 존재가 아닌 역할이 우선시되면 그것은 곧 승리주의자가 되고 그것은 곧 엘리트주의가 됩니다.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중시하는 엘리트주의가 돼요. 종말 중심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것 그건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종말 중심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는 오직 마지막 때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종말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종말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종말에 가기 위한, 종말에 이르기 위한 다 수단이고 그것을 위한 소비되어지는 시간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이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인생의 자리를 떠나 그렇게 종말만 바라며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 있는 현상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고가 되려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최고가 아닌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많습니다. 최고로만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많은 패배와 실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최고가 되는 순간은 찰나이고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렇다면 최고가 아닌 그림자로 드리워진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린 도대체 어떻게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종말론자들처럼 종말을 향한 그 모든 시간들은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며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고 헛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린 그분의 최선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완전한 패배요, 철저한 실패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끝, 그것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부활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고 전형적인 우리의 삶의 바로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실패와 패배의 시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빼곡히 채워 나가는 거예요. 승리주의가 되고 엘리트주의가 되어서 최고가 되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 우리의 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과 실패와 모든 패배의 때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뒤집어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존재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이고 우리의 최선입니다. 성공과 성취, 승리와 엘리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들에 피는 꽃을 피게 꽃을 피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그늘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지에도 화려한 꽃들이 피지만 음지에도 여전히 식물은 자라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꽃의 자리만, 우리 존재의 자리만 잘 지켜내고 살아가면 됩니다. 필요가 아닌 존재의 자리, 역할이 아닌 존재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고 살아갈 때, 그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고난을 겪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는 모두 다 드러내어서 전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게 되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타나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항변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서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란 하나님은 오직 성공과 성취, 승리, 엘리트를 통하여서만 당신의 일을 이루셔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생각들, 그 사람의 그 일,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실패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러운 것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패배로 여기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늘 언제나 사람의 일, 성공과 승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언제나 우리의 일로 여기고 그런 일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 하나님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승리로만, 성공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 패배와 완전한 실패, 절대 절망인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필요의 싸움에서 존재의 싸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해요. 존재의 싸움, 바로 그 자리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게 나아가야 합니다. 필요의 싸움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질문을 하다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 당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 그건 집중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된 신앙은 기능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기능적 신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능적 신앙을 바라봐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의 자리에서 이런 기능적인 신앙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이라고 말을 했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동일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여긴다. 우리는 봉사하는 것,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듯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봉사는 주를 위해 어떤 일과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서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존재의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그 기능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역할과 기능들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어른도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어떠한 역할들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채우고 우리의 존재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설거지를 좀 도와주겠니? 빨래 개는 것을 좀 도와주겠니? 아빠가 드는 이것을 좀 도와주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비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책임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서 이후로 살아가야 할 그의 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를 이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이 아비도 자녀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를 소진시키고 그 자녀를 무엇인가 힘든 역할을 맡겨서 그 아이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어떤 기능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분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자리에 있고 그러기에 그런 역할을 맡김으로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요청과 요구들, 그것들은 실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예로운 영광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를 도와주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내가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도와줘서 아빠가 기쁨을 많이 갖게 되셨다. 아빠가 기뻐하셨다. 이런 마음을 자녀가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수많은 코스의 훈련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취하거나 또 그것을 다 이루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계속 울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후회하며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런 것만 반복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개척교회의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혹시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부흥이 아니에요. 개척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개척 그 자체입니다. 개척이라는 그 존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개척이라고 하는 존재의 자리에서 알게 되는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정체성인 국가대표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은 그에게 형벌일까요? 아니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대단한 영광일까요? 비록 몸은 고되지만 그것은 국가대표가 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존재로 빚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라고 해서 마치 어떤 본게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구원 이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수많은 삶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곧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불을 받는 게 그게 대단한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삶의 수많은 사건들, 몸이 아프고 또는 병을 갖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 삶 자체에서 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대표이기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이미 갖추었기에 그것에 걸맞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국가대표 선수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로 치면 성도로 치면 성공으로 뿐만이 아니 패배로도 실패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러한 시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패배 가운데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도 그런 존재가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과 우리가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지나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패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이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않고 그분과 인격적인 존재의 관계를 나누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좀 여겨주지 않겠니? 나를 그런 존재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임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존재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헌신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헌신이고 참된 봉사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로 어떤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하나씩 우리가 답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재의 자리에 서서 무엇인가 그분의 필요를 채우려 애쓰기보다 또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하기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일하시는 당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당신의 필요를 채운다는 말로 내 역할들을 찾으려 하며 정작 있어야 할 존재의 자리를 벗어난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둥지둥 살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고 강박적으로 살고 회개만 반복하며 살았던 이 삶을 이제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 양지든 음지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